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들려오는 소식, 이런저런 뉴스가 들려오고 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반응하기도 하고 저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 시대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무자비한 시대. 어떤 시대라고요? 무자비한 시대. 조금 약화시키면 무정한 시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 아버지 곧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하는데,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요? 자비롭지 못한 세상이에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바울이 그 시대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너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이 시대가 말세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기주의, 돈을 사랑하며 물질주의,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디모데후서 3장 3절은 이렇습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말씀이 아예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뒤에 말씀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라는 이 말씀은 뭐예요? 결국은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교인들에게도 이런 자기 사랑, 돈 사랑, 자랑, 교만, 비방할 뿐만 아니라 무정하다. 그래, 무정하다. 바울은 이런 것을 또 로마서 1장 31절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무정하고 정이 없고 무자비한 자, 자비가 없다. 그런 험한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도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자비, 자비라는 단어는 사실 불교에서 많이 쓰고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원리 가운데 하나가 자비예요. 하지만 성경은 이 자비에 대해서 더 분명하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자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것, 또는 그렇게 여겨서 베푸는 혜택, 이것을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한 것처럼 이 시대에는요, 무자비한 시대, 무정한 시대라고 그랬어요. 돈을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뭐가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돈이 크게 보이니까는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만 내세우고 싶으니까 다른 사람을 볼 일이 없어요.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판을 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 성도들도 자비로워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참 난처하기 짝이 없죠. 이 땅에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자비로운 자가 되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참 어렵습니다. 가만히 스스로를 돌이켜보면 자비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어려운 시대,
이런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이처럼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자비로운 삶을 살아간다, 참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가 자비로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함을 통하여 이루어진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와 더불어 또한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까지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그런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오늘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럼 왜 우리가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자녀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사랑을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사랑의 빚진 자, 자비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와 함께한 성도들에게,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자가 되어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자비로우신 품에 안아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것을 은혜라고 하죠. 우리의 구원을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은혜라고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았으니 비록 우리에게 잘 대하지 못하고 때때로 관계가 매끄럽지 못한 그런 성도들, 이웃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어떠한 태도를 보이라고요? 자비로운 태도를 보이라는 거예요. 깊이 사랑하고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본받은 우리가 이웃 사람들에게 이런 자비로우심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영어로는 자비도 멋이, 긍휼도 멋이에요. 멋이라는 단어 그냥 써요. 자비는 좀 다른 것 같고 긍휼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다 영어는 그냥 한 단어를 써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안에 큰 테두리 안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비는 또 무엇입니까? 원수나 심지어 이방인,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그들을 적대시고 미워하거나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부드러운 마음으로 품어주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자비예요. 쉽지 않은 일이죠. 나의 원수, 나와 같이 믿음을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 관용의 마음을 갖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끼리만 관용의 마음 갖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적대시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 예수님의 명령은 이런 원수나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적대시하지 말고 관용, 부드럽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회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약한 사람들, 또 혹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동정심,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게 자비예요.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서에는 많은 출애굽기부터 많은 부분에 가난한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가 손을 펼쳐서 추수할 때에 과일들을 남겨두라고 했죠. 그 다음에 밭에 있는 모퉁이도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남겨두고, 심지어는 이삭을 털다가 떨어져 있는 이삭은 줍지 말아라. 가난한 이웃들이나 나그네 이방인들이 그것을 주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3년마다 받아들이는 11조는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쓰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러니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우리가 함께하며 또 내 개인적으로도 이런 자비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손을 펼치고 도와주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요,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혹은 울타리 밖에 있는 이웃들 가운데서 슬픔을 당하거나 어떤 그런 애통하는 아픈 마음을 겪는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것, 이것도 자비로운 마음이에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몇 년 지났지만 아직도 상처가 있는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요,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요, 요즘 태풍 때문에 주변에 이렇게 생명을 잃고 또 다치는 어려운 이웃들이 있어요. 이런저런 시각에 따라서 말들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어찌되었던 우리와 함께 호흡하는 이웃들 가운데 슬픔을 당한 그들의 슬픔을 알아주는 것은 필요한 일 아니겠어요? 그들을 위로하는 일은 또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몫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 측은지심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한문자성어로는 측은지심 그래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측은히 여기는 마음, 이런 것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면 그것이 바로 자비로운 자가 되어지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자비를 베푸시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원수가 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달려 대신 죽게 하심을 통하여 그 자비로우신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품어주심으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의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자비로우심을 본받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혜사, 다른 보혜사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는 자비가 생겨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사랑과 실학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자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담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령 충만한 열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비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죽어주신 자비로운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자비의 절정이기에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를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자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분명하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비란 성령의 열매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야 될 성령의 열매, 성품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자비로운 자로서 자비로운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자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죠. 자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에요. 이게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자유로운 자가 되라, 명령이에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자비는 또한 성령의 열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자비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자비의 모델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왜 자비로워야 된다고요? 우리의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놀라우신 자비로우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비의 실천은 그러므로 우리 원죄를 가진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내가 이제부터는 사랑의 마음을 품고 이웃에 대해서 자비로운 마음을 품어야지 결심하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로우심은
자비로우심을 맛본 성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기에 녹아져 내릴 때에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묻어나고 흘러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죄인의 원수인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자비의 사랑이기에 우리는 그 안에 머물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남들이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 그 자비로우심이 이렇구나 라고 경험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자비를 나타내야 되냐? 굉장히 자비라는 단어는 철학적인 용어로는 형이상학적인 용어예요. 뭔가 뚜렷하게 이거다 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컵이다, 마이크다 라고 말했는데 이게 자비다 라고 말하는 게 참 애매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참 애매해요. 근데 이런 애매한 자비로운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이런 비유를 들어요. 한 사람이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얻어마다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게 되었어요. 물론 있는 거 다 빼앗기게 되었죠. 마침 그날이 안식일인 것 같아요. 지나가던 제사장이 보고서 어이쿠 어떡하나? 근데 보니까 내가 제사장일세 가서 빨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기에 지체해서는 안 되고 내가 이 귀한 옷에 피를 묻히면 안 되고 안 되겠네. 내가 예배가 더 중요하니까 미안하지만 안 되겠네 하면서 제사장이 싹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이 사람은 흠씬 얻어맞아 죽어가고 있는데요. 조금 있다가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레위인 역시 제사를 돕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에요.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보고 깜짝 놀랐죠. 어떻게 해야 되나 갈등은 했겠죠. 물론 그렇지만 내가 빨리 가가지고 예배를 돕지 않으면 제사장 화내를 낼 거야. 내가 빨리 내 역할을 해야지. 그러면서 강도 만난 이웃을 외면하고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이 사람 점점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조금 있다가 사마리아 사람, 그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대단히 같은 피를 섞은 그런 이웃이지만 너무나도 쳐다 안 보는, 아예 그 사람들과 말도 하지 않고 그쪽 지역은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사마리아 땅으로는 그렇게 아주 우습게 여기며 싫어했던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보게 된 거예요. 평소에 관계라면 쳐다보고 또 도와줘야 돼요? 안 도와줘야 돼요? 유대인들이 평소에 사마리아 사람 대한 것을 생각한다면 그냥 지나가도 할 말이 없어요. 왜요? 유대인들이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아주 적대시했기 때문에, 자비로운 마음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아보고 그 상처를 닦아주고 기름을 발라주고, 그리고 심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또 짐승에 태워서 가까운 숙소로 데리고 가서 상처를 치유해주고, 자기는 바쁘니까는 그 여관 주인에게 돈을 맡기면서 이 사람을 잘 치료해 주세요. 제가 바쁘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지만 이 사람에게 들어가는 모든 치료비, 숙직비는 다 드릴 테니까, 돌아와서도 제가 더 드릴 테니까 이 사람을 잘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되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예를 들은 비유, 예화로 들었던 것이죠. 거기에 예수님께서 모여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이겠죠, 묻습니다. 여기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이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문자 하나 바꾸지 않고 질문하신 예수님의 질문이 이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유대인들에게 말했을 때 거기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누구라고 대답했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누가
이웃이라고요? 거룩한 옷 입고 세마포 옷 입고 제사 드리러 간, 예배 드리러 간 제사장이 자비한 자라고요? 평소에 아주 그렇다게 거룩하고 선한 것처럼 보인 제사장이요? 그 일을, 예배를 돕고 했던 거룩한 일을, 직무를 담당했던 레위인들이요? 우습게 여기고 깔보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 그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입니다. 왜요? 자비를 베풀었으니까. 누가 진정한 이웃이라고요?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이에요. 같이 가까이 산다고 이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주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물론 극단적으로 어떤 강도를 만나고 극단적으로 어떤 재난을 만났을 때 도와주라, 이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사소한 부분에서 어렵고 힘든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고 부드러운 눈빛을 바래주고 격려하고 등 두들겨 줄 수 있는 사소한 것부터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비로운 모습입니다. 어떻게 자비로움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작은 것부터 해야 돼요. 내가 이제 돈도 많이 모으고 시간도 많이 내서 앞으로 내가 봉사하리라, 평생 봉사 못해요. 뭘 다 갖추면 할 수 있다? 못해요. 부족하지만, 그렇게 능력이 넉넉치 않지만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비예요. 또한 이 자비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한 것처럼 빚진 자 의식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빚진 자예요. 갚아야 되죠. 내가 좀 힘들다라는 마음이 들고 내가 여력이 없다라고 느낄 때에 꼭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빚졌다는 거예요. 빚은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 돼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가난한 이웃, 어려운 이웃, 힘든 이웃들에게 이런 사랑으로 자비를 베풀고 따뜻한 동정심으로 작은 것을 실천할 때에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게 큰 것을 맡긴다라고 상급을 약속하셨어요. 마지막 심판대에서 양의 물이 곧 천국 갈 자와 염소의 물이 곧 지옥 갈 자를 나누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았고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그때에 양편에 있던, 염소 편에 있던 자들이 아니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런 일 없었어요? 그럴 때 뭐라 했어요? 가난한 자, 곧 이 어린아이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자비는 결국 이웃사랑, 형제사랑에 유사한 의미예요. 자비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이기에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닮게 되어 있어요. 부모로서 어떤 부분에 이런저런 말을 할 때 이제 제 외손자가 와 있는데 교회 들러나 하니까 어제도 그러죠. 아유 보니까는 할아버지를 좀, 이 밑에 쪽은 할아버지를 닮은 것 같아요. 그래. 괜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자녀가 누구를 닮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도 안 닮았다. 발가락이라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100%는 아니더라도 닮아야 되는 것은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이처럼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을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비하심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 가운데 받고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22장 26절,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자비를 베푸는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고요? 자비하심을 더해 주시겠다. 그러므로 이런 귀한 자비로우심,
우리의 자비로우심의 모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의 일상에서 작은 것부터 이런 자비를 실천하며 살아감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은혜 받고 함께 우리 더불어 함께하는 주변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사는 그곳이 작은 천국이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더욱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본받는 자, 그래서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하나님의 자비를 입힘을 받게 되어지고요. 그러나 자비하심을 따라 자비를 베풀지 않는 자에게는 가차없는 심판이 있을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무자비한 시대, 무정한 시대,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판을 치는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모든 삶을 다 극복하고 자비를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따뜻한 말 한마디, 부드러운 시선, 이것부터 우리가 실천한다면 그 다음에 좀 더 나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어질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명령을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이런 자비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시며 자비로운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상급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